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셔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 두 번째 편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자, 우주의 지구와 달을 직접 열심히 돌리고 계신다. 두 번째, 자연 질서와 법칙을 설정하시고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붙드신다. 세 번째, 자연 질서와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기에 그냥 놔두신다. 자, 뭔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틀릴 거 없어요. 사람마다 주장이 달라서 세 가지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안식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실용적인 면이 조금 강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포도주와 한라빵과 같은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해 놓아야 합니다. 목욕도 하고 좋은 옷으로 모두 갈아입어야 합니다. 촛불도 준비하고 필요한 등이 있으면 미리 모두 켜두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할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처를 다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이란 개념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일을 쉬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이 왔으니 그냥 쉬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한 후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튿날에 쉰 것은 엿새 날까지 일을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7이란 숫자를 위해 엿새 동안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상관없이 그냥 쉬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엿새 동안의 일이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튿날에 쉬신 것이지 엿새 동안의 일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튿날에 쉬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에는 그 반대 개념인 일의 온전한 마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셨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을 뗄 수 있고 손을 뗄 수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겁니다. 쉬기 위해서는 우선 일에서 손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에서 손을 떼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학대학원을 가니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더군요. 거기에 신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님 일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섭리는 자연 질서와 만물을 운행하는 원칙을, 법칙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붙드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법칙을 부여했으니 그냥 둡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것, 기도 응답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내면을 인도하는 것, 구원 사역 이런 것들이 특별 섭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이론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학의 기초 지식이 있는 저로서는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 질서가 있는데 뭘 또 끊임없이 붙드시나. 일을 잘 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일 잘 했는데 계속 붙들고 돌리고 하면은 그게 쉬는 건가, 잘 한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여전히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는 신이라면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원래 설계한 대로 잘 돌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 본문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개입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지, 아니면 놔둬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부 이해한 지식으로 판단해보면 세상은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완전히 다 모를 뿐이지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복잡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능이 낮아서 그럴까요? 지능이 미천해서 복잡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단어 자체도 자의적입니다. 누구에게는 복잡한 것이 누구에게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상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모래판에 각종 장난감 물건을 세워놓고 가상세계를 설정합니다. 나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사람을 움직이고 또 다른 손으로 강아지를 움직여서 함께 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놀이판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햇볕은 쨍쨍입니다. 가사를 보니 좀 재미있더라고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자, 여기까지는 잘 익숙해져 있는데 2절은 또 약간 생소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호미 들고 괭이 메고 뻗어가는 매를 캐어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뭘 몰라요? 매를 캐어.
매가 뭐냐면 봄에 올라오는 여리고 부드러운 보리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일반적인 단어였겠죠. 그러니까 동요에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반은 뭔지 아세요? 작은 상이 소반입니다. 음식을 나를 때 쓰는 이렇게 작은 상, 이걸 소반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재미있죠. 소꿉놀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 동요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놀이는 좀 식상해지죠. 좀 더 크면 진짜 걸어다니는 강아지나 인형이 더 좋습니다. 레일을 달리는 모터 기차도 좋고요. 어른이 되면 소꿉놀이가 실제 생활로 대치가 됩니다. 진짜 기차도 타고 강아지도 직접 키우고 진짜 밥으로 소반도 차립니다.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로봇 제품도 나오고 있고 애완동물 로봇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탑재되어 동물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실제 사람과 같이 대화도 가능합니다. 일일이 뭘 손으로 동작시켜서 노는 이런 소꿉놀이보다는 자동으로 뭔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대학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뭔가 일을 지시하면 그것을 잘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뭔가 지시할 게 많고 설정할 게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개입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어떤 프로그램은 몇 가지 설정만 간단하게 해두면 알아서 잘 일을 맞춰줍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간단하고 알아서 잘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AI가 핫하죠. 왜 그렇죠?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 일을 잘 지시만 하면 엄청 일을 잘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합니다. 사람 안 쓰고 AI를 자꾸 쓰니 일자리가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안 쓸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개입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을 떼고 쉬어도 잘 돌아갈 만큼 잘 만드신 겁니다.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식이 가능합니다. 자,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요. 업무 자동화로 사람을 놀래킨 사람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반병현 씨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동사무소라 그러죠, 요즘. 행정복지센터. 옛날에.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사가 1년 동안 보낸 등기우편 명세를 찾아서 정리해서 다 출력해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명세 우편이 3,9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은 등기우편 번호가 13자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3,900개의 임무를 줬으니까 이 상사가 얼마를 예상했냐면 6개월 동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만에 끝냈냐면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을까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 등기 그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면 그걸 자동으로 캡처해서 내용을 엑셀에다 다시 정리하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이 반 씨는 이런 등기우편 자동화 외에도 같은 양식의 다른 부서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합쳐주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문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워드로 바꿔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안식일을 하루 걸러 한 번씩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복적인 일은 예측 가능합니다.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패턴을 자동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한 예인데 우리의 다른 일상에서도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좀 넘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손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된 것 같아서 좀 더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고, 그러면 더 신선하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시나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죠. 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 더 나빠지지 않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두고 나가시라. 목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만들고 또 좋은 규정도 만들고 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좋아질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다 좋아졌어야 합니다. 훌륭하지 않아 보이는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부정을 허용하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 부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법과 규정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지도자일수록 자신의 잘못된 자의적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합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크게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 말은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교에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태평성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습니다. 이 시기에는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크게 간섭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풍요롭게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치는 백성을 위하여 원칙과 정책을 만들고 백성들은 원칙에 따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모든 일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쉰다는 말은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쉬더라도 일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쉬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기초 작업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이 다 자동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작업이 있고 체계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핫하죠. 여러분 주식 해보셨죠? 네.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눈 빠지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봅니다.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 하면 꼭 실패합니다. 사면은 내려가고 팔면은 올라가고. 자, 엄청 긴장합니다. 이게 이 도파민이 엄청 나오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종 소문에 의해서 뭐 이게 좋다더라 하면 이제 그걸 사고 이렇게 거래하죠. 그건 이제 하수입니다.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고수 중에 고수가 한 분이 계신데 뭐 다양하게 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기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입니다. 수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투자 회사를 세웁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투자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이름이 이제 메달리온인데 메달리온 펀드는 이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연간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책이 있죠.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이라는 이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일단은 이제 그 단타라고 하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고빈도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입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00%이 사고 파는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100% 모델 기반 거래. 사람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모델을 만드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알아서 사고 팔고해서 수익을 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인재를 채용해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했냐 하면 자, 월가의 뭐 훌륭한 금융가는 다 빼고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암호학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채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순이익률, 고객한테 가는 돈이죠. 그것도 연평균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버블닷컴 글로벌 금융 시기에도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또 핫한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유명한 테슬라 차는 요즘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테슬라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가 혼자서 집 앞에까지 배달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던 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키트입니다. 그냥 혼자서 집에서 와서 도착했다고 알려줍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여러 레벨로 나눠집니다. 레벨 0부터 제가 운전하는 차는 레벨 0입니다. 완전 수동. 네, 좋은 날이 있겠죠. 약간 좀 자동으로 되는 레벨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조향, 그 운전 핸들을 위험한 뭐 차선 벗어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보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 레벨에 올라가면 부분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향과 가속, 감속을 다 한 번에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레벨 3으로 올라가면 특정한 조건, 예를 들면 고속도로, 정체 구간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레벨 4로 올라가면 이제 고도 자동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허용된 지역, 특정 도시 내 뭐 특별히 날씨가 나쁘지 않다면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비상 상황까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 FSD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정도 레벨 4까지는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벨 5는 이제 완전 자동화죠.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사고 납니다. 네. 사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레벨이 쭉 올라가고 있고 레벨 5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이겠습니다. 자, 인간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무 처리도 완전 수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가 있습니다.
이 레벨 두 레벨 사이에 이렇게 5개로 레벨 1부터 5까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보통 레벨 1에서 좀 쓰지 않나 싶습니다. 컴퓨터나 기계 등의 도움 정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AI가 나오면서 레벨 2가 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작업들을 그냥 반복적인 이런 일들은 그냥 아예 맡기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자동화, 반자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지금 계속 AI가 좀 작업을,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알아서 전체 프로세스가 다 완결되게끔 그런 것이 지금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내년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작업은 거의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이 레벨이 점점 올라갑니다. 레벨 4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5에서는 그냥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까지 레벨이 가는데, 요 정도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제가 있죠. 바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투자, 기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 생활, 교회, 사역, 그리고 개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다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온전한 질서대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손을 뗐을 때도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안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업무는 자동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일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에서 손을 떼고도 이 일이 돌아갈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더 중요한 가치와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나가는 방향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라기는 불필요한 반복과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더 중요한 가치와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